샬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큰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기도 제목 또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문제 해결이 되고 말씀으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을 바다 위로 다니는 배로 생각해 보면요, 이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는 안전한 항구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바다 위를 다니면서 때로는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주기도의 내용인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인생의 배가 거센 파도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덤벼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산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거센 파도 속으로 또는 무시무시한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그 싸움터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자,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악이라는 이 헬라어는 악한 행동 또는 악한 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성사학자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를 가지고서 참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악한 행동 또는 악한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번역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공통되는 내용이 악한 배후에는 악한 자, 즉 사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을 악한 자라고 번역을 하면은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로 출발하죠. 그리고 이 마지막 악한 자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이러한 기도로 주기도문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자의 지배에서 노임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무관심해지기도 쉽고요. 또 반대로 너무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알아야 할 것, 이 악한 자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대적하는 이 사탄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나라, 어둠의 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했어요.
사탄은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의 기본적인 전술은 거짓 그리고 위장입니다. 사탄은 때때로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죠. 빛이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사탄도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탄이 하라는 대로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그 대가로 우리에게 잠깐의 평안도 주기도 하고요. 행복감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죠. 가짜예요. 사탕이 주는 뇌물과도 같고 달콤한 사탕 발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적인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까지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변변치 않은 그리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제자들 몇 명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었으면 다 넘어갔을 겁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 돈, 부동산, 여러 가지 우리의 눈이 동그래질 만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 빠져서 종노릇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만 받나요? 여러분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잘 대처하고 계십니까? 죄에 안 빠졌다고 하면은 잘 대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것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기만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유리 그릇처럼 연약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약하다는 것 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라는 표현보다 이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더 좀 덜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이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칼뱅은 타락한 인간에게 선한 자유의지마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타락한 이후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악한 자인 나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악한 자라고까지 말했으니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막에 나오는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자신 안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내 지체 속에 죄가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죄에 빠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탐욕과 거짓, 교만, 음란함, 이 모든 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 청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포르노, 음란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음란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청년은 청년부 리더였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렸고요.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기도도 찬양도 간절히 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 신앙은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비단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우리도 습관적으로 죄에 빠지는 것이 있고 은밀한 죄를 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이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 안에 있는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남을 섬길 줄 모르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보면은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제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있음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 우리 가족을 이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거짓과 음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의 악에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웃에게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것, 악한 말을 했던 것, 상처를 주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악에서 구해 주세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나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악에 이끌려서 산다면 그 죄악의 나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사단을 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앞에, 이 세상 앞에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이란 진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바르지 않은 채 뜨거운 불에 구워낸 그릇입니다. 그래서 윤기도 없고요, 무르기도 하고 깨지기가 쉬워서 값싼 그릇으로 취급받습니다. 바로 연약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이 담긴다면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이렇게 삼으신 이유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 있으니 그 질그릇까지 귀한 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런 존재인 우리 안에 악한 자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악한 자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값싼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악한 사단을 능히 이기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아멘.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을 내어주지 않고 이 세대가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언어 중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먼저 있기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극의 황제 펭귄을 아시죠? 이들은 얼음이 단단해지는 이 남극의 겨울이 다가오면은 황제 펭귄들은 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주먹 크기만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암컷은 알을 낳자마자 수컷에게 알을 건네주고 이 암컷들은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수컷들은 매서운 눈보라와 영하 60도 이하의 강추위 속에서 벌벌 떱니다. 수백 마리의 수컷 펭귄들이 다리 사이에 알을 끼우고 암컷들이 떠난 바다를 멍하니 쳐다보는 채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암컷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하는 걸까요? 암컷들이 돌아오는데 2개월이나 걸린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개월 동안 수컷들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수컷들은 이 추위를 어떻게 버티는지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펭귄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뭉쳐 있어요. 서로의 체온으로 버티는 거죠. 온몸이 눈보라에 뒤덮이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정말 의미 들 정도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이 무리들이 있는데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안에 있는 펭귄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치를 서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만일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갈 때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말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펭귄들이 하나씩 얼어서 죽으면은 결국 안에 있는 펭귄들도 다 죽게 되는 거죠.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추위,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되어서 새끼들이 부화하면 수컷들은 되새김질로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수컷들도 마지막 만찬을 먹은 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저 멀리 아침 해를 등지고 암컷들이 나타납니다. 한 걸음씩 뒤뚱뒤뚱 그리고 달려오는 이 암컷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수컷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2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도 암컷들은 자신의 짝의 목소리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암컷들은 입안에 가득 넣은 먹이들을 수컷과 제 새끼들에게 좀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공동체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한테 좌절을 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에 빠뜨려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 돼 라고 부추기는 이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를 힘쓰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한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며 함께 선한 일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져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